네, 열왕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참 재미있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사라는 왕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 본문이 읽는 제 마음마저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들을 마주했었죠.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툭 하고 등장한 아사라는 왕은 우리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우리의 속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데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 가운데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특별한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도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한 행동은 한마디로 유다 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오던 악한 풍습들을 끊어내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물들어져 있는 내 안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오염된 마음을 없애기보다는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덩치가 좀 있고 건강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야생동물이 와서 친구하자고 할 만큼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놈의 다이어트가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는지 사과 다이어트, 요구르트 다이어트, 계란 다이어트, 뻥튀기 다이어트, 곤약 다이어트, 갈비 다이어트, 심지어는 삼겹살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다이어트들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보, 바나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찐대. 바나나가 살이 안 찌긴 뭐가 안 찝니까?
코끼리도 풀만 먹고 그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밖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을 찍어 버렸다. 아사 왕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들은 그의 국가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 처음 나라를 세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시간, 이미 오랫동안 뿌리까지 오염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두 구절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2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비암과 아들 아사가 형제지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옛 히브리어 문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아가라는 어머니, 그 할머니가 아비암의 시대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손자 아사 시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야말로 우상에 찌든 사람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 어머니가 두 세대 동안이나 그 나라를 오염시킨 그 가운데에 아사는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었겠죠. 아사에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없앨 수 있을까? 나의 왕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저 우스운 콧방귀만 듣는 것은 아닐까? 온갖 고민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고민을 뒤로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와 그의 나라의 깊이 산지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모두 없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개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저 부분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사의 개혁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부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사에게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아사의 행적에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사가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할머니 마아가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서도 나라 전체를 개혁했던 아사가 왜 백성들이 거주하는 산 곳곳에 존재했던 산당은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왕궁 신하들에게 명령은 쉬웠을 것이에요. 신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지 그들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해서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개혁을 이룰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의 집과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토속 문화처럼 정말 거의 모든 마을과 집마다 산마다 산당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는 행동은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로서 여겨졌습니다. 가뜩이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좀 밀당의 관계에 있는데 백성 전체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리면 어쩌나, 백성 모두가 아사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쩌나 라는 큰 문제가 그에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계산들이 아사 왕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예상이었고 그의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물 한 잔을 먹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사가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의 이야기가 정사라면 야사에 해당되는 역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사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보다 배는 많은 적군을 앞에 둔 상황에서 아사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그 기가 막힌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갑절의 적군을 앞에 두고 있는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한 번 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의 무너짐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일하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적군이라 등을 돌린 국가에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봉헌된 헌물들을 보내면서까지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까지 받았던 아사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에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그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아사는 승리하였습니다. 조공을 보냈고 원조를 얻었고 북에서부터 쳐들어오던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막아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지략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가 바라는 승리가 아닌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겼다고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인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하는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살고 있는 곳이 대학로가 있는 해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화동이라는 동네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코 집값이 낮은 동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집값이 높은 동네라는 것이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 동네에 신혼집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몸처럼 비대하지 않고 온갖 지략과 경험을 모아서 집을 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섭게 돌아가는 제 머리를 한 번 더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내 경험, 내 지혜, 내 노력을 더 앞세웠다라는 무거움이 존재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옥인교회 근처로 다시 이사를 오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놀러와서 실컷 놀 수 있는 넓은 공간, 청년들이 놀러와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공간, 실컷 떠들고 울고 나가도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을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 의지가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옥인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매 순간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매 순간의 어려운 조건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수많은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수많은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수없이 다가오는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존재 위에 그분의 피로 덮어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기억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이웃의 삶,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서까지 영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